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박해동 묵상 데스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인데 제가 앞부분 봉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아브라함은 결단에 옮깁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구속사로 푸는 아브라함의 소명과 위대한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구속사로 푸는 아브라함의 소명과 위대한 출발. 참 창세기 12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할 수만큼 분수령적인 그러한 사건의 말씀이 소명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사람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인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영원히 죄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주목하셨고 그 계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며 그의 가족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제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무대가 전 인류적인 것에서 확 좁혀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통하여서 펼쳐지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오기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전제를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지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게 되어지고 그가 950세에 죽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은요, 지금 노아가 홍수 이후 400년쯤 뒤에 일어났던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시대까지 살면서 아브라함의 출생과 더불어서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개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아는 홍수 후에 350여 년을 더 살면서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는 홍수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주시며 후대의 사람들이 홍수로 인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까지도 언약의 증거로 주셨지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온 죄의 세력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하고 불신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은 인간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바벨탑과 성을 쌓는 일로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의 그 거대한 토목공사를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파괴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노아의 3대 손 그러니까 니므롯 때에 노아가 구스를 낳고 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게 되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4대째 이르러서 이번에는 셈의 계열에서 에벨 시대에 이 세상이 지금
같은 육대주로 나누어지는 땅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세상이 나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이신 땅 끝까지 모든 땅의 편만하게 흩어져서 모든 민족과 종족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인간의 그 어떤 부모도 하나님의 계획을 파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다시 홍수가 오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자 하는 하나님께 향한 인간 최대의 반역 사건이에요. 인간의 왕국, 하나님 없는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함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과 비교가 되고 대치가 되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바로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소명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아브라함 개인과 그 자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이 부름이, 너를 불러내는 이 소명이 장차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바벨탑의 그러한 도모를 이루지 못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구원을 이겼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데, 12장 3절에서 보이지요? 온 열방과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소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우리는 방금 창세기 11장과 또 12장에 나타난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행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인간의 왕국으로서 바벨탑,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전체적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크게 네 가지를 마음에 주제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비교하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 이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큰 화두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순종인데, 우리가 보면은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주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쌓은 제단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모습을 두 번 보여주고 있는데, 12장 7절과 8절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네 번째는요, 그가 부름받아 들어온 가나안 땅에서 점점 남방으로, 남방은 네게부예요. 네게부,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2장 9절의 말씀인데, 크게 네 가지 그 화두가 오늘 묵상의 소재로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해야 되고, 한 가지만, 첫 번째 것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주제로서 구속사로 푸는 아브라함의 소명사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족장인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뿐만 아니라 모든 가문을 이끌고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목적지가 분명히 나타나요. 가나안으로 향하여 라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부르심의 그 계시가 임한 것이 아니고, 그 가문의 족장인 데라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전 가족 가문적으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출발, 이동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과 이 갈대 우리의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서 멈추게 되지요. 그들은 지금 유프라테스 강변의 목초 지대를 따라서 길게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많은 가축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 이르고 보니까 너무 목초지대가 좋은 거죠. 마치 그 후대에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바로 여기 하란에 왔다가 자기 외삼촌 하란에 두 번째 아들, 노아의 데라의 두 번째 아들인 나홀의 손자, 증손자 라반이 살던 그 시대죠. 야곱이 이 하란에 와서 가족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이루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아버지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중간에 세겜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해 버린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이 가족 데라가 족장으로 있는 이 가족 거대한 이 당시 사회 이 시족 사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하란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가 앞선 11장 31절에서 분명히 그 목적지가 가나안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란에서 중간 기착지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여기서 좀 시일이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래 부르셨던 그 소명 목적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란에서 제가 보기에는 두 단계로 하나님의 계시가 왔다고 봐져요. 오늘 주신 말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시는 소명을 나타내십니다. 이번에는요, 데라를 포함한 전 가문, 전 가족적으로가 아니고 단지 아브라함과 사레, 이 홀홀 단순히 부부를 불러내시는 개별적인 소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응답하여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선 말씀 창세기 11장 22절 이하 32절까지 해서 제가 이 데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때 데라가 나이가 145세로 살아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나이가 70세였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을 향해 떠났을 때가 75세니까 그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고, 다음에 창세기 11장 마지막 구절 32절에 보면 데라가 205세에 죽었더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데라와 작별한 이후에도 60년을 이 데라가 더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 그 당시는 시족 사회 때는요, 또 시족 부족 사회 때는요, 서로 결집해서 살아야지, 안 그러면 매우 위험한 시대 아닙니까? 한 사람이 아쉬운 그 시대였지만은요,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아들 아브라함을 떠내보내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그럼으로써 그의 고향 친척 아비집과 작별을 구하는 그러한 쓰라린 아픔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딛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너무나 확실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위대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선 소두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소명에 담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굉장히 참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 그가 또 이룰 가족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족,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장차 이루게 될 큰 민족, 큰 나라,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시대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땅의 틀것처럼 많아져가지고 70인이라고 하는 시족
부족 규모도 안 되는 이런 적은 숫자가 하나의 국가적인 규모로 크게 번창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 소명을 받아 들어와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4대 만에 400년 만에 들어와서 여기서 사사시대를 거치며 왕국시대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구약적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다윗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약속은요, 구약적 의미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너와 내 자손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 그게 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에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너의 이 부름받는 이 소명의 사건을 통해서 후대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의 씨에서 나오게 될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을 이렇게 다 담아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구약적 의미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로 다윗 왕국과 솔로몬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열 왕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서 비켜가는 것이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로 후기에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시고요. 자,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슬로건 뭐였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네가 이루는 그 나라, 또 그 너로 인한 그 결과로 복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느니라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자신 안에서 성취하시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표시로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복음에서 볼 수가 있지요. 자, 제가 좀 구속사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좀 길게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서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소명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겠는가?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이 그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에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후대로 가면 갈수록 더욱 배타적이 되고 자신들만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신들에게만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터뜨리시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구원의 축복이 온 세계와 열방에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짧은 생애 33년을 살아가셨지만 사역하는 중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세상에 끝날이 오리. 예수님은 이미 그 2000년 전 시대, 이미 이 복음의 씨알이 심어지는 그 시대에 이미 복음의 세계화를 내다보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마리아가 그 팔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했을 때에 그것을 피난하는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 전파되고 기념이 될 것.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월드와이드 세계화가 이미 들어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1장과 서로 대치가 돼요. 11장에서는 인간 왕국으로서 바벨탑과 바벨성을 쌓는 인간들의 모습. 그러나 그것은 폐하여질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가는 죄악의 하나의 결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셈의 계손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을 그의 가족을 주목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일어나가시는 구속 역사를 통하여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루게 하나님 약속하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요. 비록 그 혈통적 후손인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은 그 흐름에서 나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게 됨으로써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약속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열방이 받게 되는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무리 말씀으로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